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서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는 당시에 모든 정치, 문화, 경제적인 중심지인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라고 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 시선이 항상 땅끝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요,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땅끝을 향해야 되고 땅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이행하고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끝이 어딘가 하는 이해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땅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땅끝인 서바나를 가기를 원했는데요, 그가 서바나에 갔을까요? 바울은 서바나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갔을까요?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왜 못 갔을까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결심한 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 생각하면 해내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바나에 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또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또 애를 쓰고 했다면 반드시 가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가 서바나에 가지 않았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왜 서바나에 못 갔을까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로마에 갈 때에 자유의 몸으로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요, 거기서 재판을 받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판결받기 위해서 로마로 간 거죠. 그러니까 갇힌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서바나에 갈 수가 없죠. 죄수가 마음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갔다. 이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이래서 못 갔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서바나에 가지 않은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보니까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그 당시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중심지였던 로마를 땅끝으로 생각했다 하는 거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바나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가 원하는 건 서바나가 아니라 땅끝을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한 이상 서바나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갔다 그랬는데요, 그때 갇혀있던 모습을 이렇게 사도행전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28장 30절 31절 말씀인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의 모습이었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못 만나는 게 아니라 가택연금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지켜보는 군사가 있었겠죠. 그러나 자유롭게 그렇게 자기가 전세를 내서 그렇게 살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요, 언제든지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일평생 서바나 가는 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자유스럽게 풀어놨다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이 잠시 풀려났을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바나로 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풀려났으면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로마로 간 거니까요. 땅끝인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간 거기 때문에 풀려났다면 당연히 서바나로 갔겠죠. 근데 안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해석하는 게 이게 해석입니다.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모든 세계의 중심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모든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땅끝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든다 하더라도 땅끝의 의미를 그냥 땅의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땅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서 로마, 그 당시 세상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땅끝으로 본 것을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을 땅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지였을 때는 유럽을 땅끝으로,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세계의 중심지라고 본다면 미국을 땅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뭐 유럽 교회들 텅텅 비고 있고 미국 교회들도 자꾸 문을 닫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본다면 뭐 다른 데 가서 선교할 게 아니라, 전도할 게 아니라 유럽에 그리고 미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유럽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고 있어요. 아마 미국도 곧 선교사를 받아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땅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지난 시간 잠시 언급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땅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땅끝으로 가면 결국 이 자리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땅끝이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땅끝을 예루살렘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땅끝까지 이르면 결국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back to 예루살렘 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선교 대상으로 보고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땅끝의 범위를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이처럼요, 땅끝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지금 의견들이,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땅끝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땅의 끝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여러 의견들도 일리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땅끝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럼 우리는 땅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또 아마 그 의견들을 들으면서 각자 그 의견들에 힘을 실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의견을 들으시든 어떤 생각을 가지시든 땅끝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꼭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두 가지는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떤 걸 하시든요. 예. 첫 번째는요,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땅끝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했던 땅끝 서바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가 해석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기억하려는 거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서바나라는 곳은 가본 적이 없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곳이다. 그래서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가본 적이 없는 곳, 잘 모르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땅끝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는, 잘 모르는 곳이다 하는 거죠.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서바나는 상관이 없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서바나라는 곳은 그의 인생에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크게 상관없는 곳이었어요.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을 땅끝이라 생각하고 그가 가려고 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땅끝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의미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땅끝이라고 하는 곳은 가본 적이 없고 나와 상관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는 거죠. 가본 적이 없고 나와 상관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죠. 이런 곳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보지 않은, 만나보지 않은 나라, 민족,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다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멀리 떨어진 곳이 그럴 수도 있고요.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가까운 곳에도 땅끝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땅끝을 향해서 증인의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가본 적이 없는 곳, 나와 상관없는 곳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꾸 어디 멀리 가는 곳을 생각할 게 아니라요. 사실 한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도 이런 관점 때문에 전해졌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882년 4월에 이 조선 정부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맺게 돼요.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수교를 맺고 난 뒤에 처음으로 미국으로 최초의 외교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보빙 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가게 돼요. 그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11명의 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1883년 7월에 제물포항을 출발해서 태평양을 횡단하고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가야 될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기차를 타고 워싱턴 DC로 가는 그 기차를 타고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조선시대 복장인데 어떤 복장이겠습니까?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한복이죠. 그렇게 왔다는, 그렇게 기차를 탔다는 거예요. 사진이 있는데 보니까 진짜 그렇게 조선시대 복장을 하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우스꽝스럽겠어요. 기차 얼마나 오래 갔겠어요. 며칠 갔을 텐데 그런 복장으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신기하게 볼 때였죠. 근데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하게 돼요. 그때 로엘이라고 하는 통역하는 사람이 같이 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볼티모어 감리교회 담임 목사 가우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대화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사람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선교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조선이란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그곳에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교회에 돌아가서 교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선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서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르지만 선교 기금을 마련하자고 해서 교인들하고 선교 기금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감리교 소속인데요, 12월 6일 날 미국 감리의 총회 선교위원회 회의 선교부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만일 은둔국인 한국에 선교 사업의 정책을 세울 수 있다면 한국에서의 선교 사업은 영구히 확립될 것입니다 라는 건의와 함께 자기들이 모은, 주로 이거는 처음에 낼 때는 이 목사가 낸 그 기금인데요, $2,000, 당시 돈으로 $2,000를 기탁하면서 조선 선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3,000를 더, 이 교인들이 헌금한 거겠죠, 더 선교부에 송금하면서 조선 선교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뭐 절차가 있었겠죠. 선교위원회 승인이 지연되니까 이 사람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1884년 1월에 이미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 맥클레이라고 하는 목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 선교를 할 수 있냐고 개척 가능성을 물어보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맥클레이 목사가요, 조선으로 들어가게 돼요. 1884년 6월 24일에 들어가가지고 고종을 만나서 학교와 병원 사업을 해도 좋다는 그런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때 이제 감리교에서 승인이 나게 돼요. 1885년에 해외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갈 선교사를 뽑고, 그리고 그 선교사를 4월 5일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선교사 부부를 보냅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펜젤러 부부입니다. 예. 언더우드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와 함께 들어간 아펜젤러 목사가 처음으로 안수받은 첫 선교사예요. 그가 조선으로 들어가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우처 목사에게 있어서 땅끝은, 물론 뭐 그 사람은 아시아 지역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디든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땅끝을 향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관심이, 작은 관심이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우스꽝스럽게 지나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상황을 묻고 알지 못하는 조선, 그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교하고자 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시작점이 됐다 하는 거죠. 교회 가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놓고 목사가 이 나라에 선교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를 위해 선교 기금을 내어놓은 성도들의 그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첫 번째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디딤돌이 됐다 하는 거죠. 땅끝을 향해 증인의 삶을 산다는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가본 적이 없는, 관련이 없는, 만난 적이 없는, 전혀 상관없는 장소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저 먼 나라일 수도 있고요, 그것도 우리의 대상이고요, 우리가 가까운 주변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 땅끝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산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빛을 발하려 애를 쓰는 과정이 있다면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특히 땅끝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땅끝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땅끝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해 둬야 되는,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계속 서바나 땅끝을 향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중심,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로마로 가고 싶어하고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고 싶다, 이렇게 지금 편지에다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하면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여러분, 이 내용을 의아하게 보셔야 돼요. 앞에 지난주 우리가 나눈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뭐냐면, 난 진짜 너무 로마에 가고 싶어. 내가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가려고 노력했고 이제 로마로 가면 너희들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서바나로 갈 거야. 그럼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곧 로마로 갈 거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반전이죠. 그리고 어디로 향한다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난 지금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예루살렘이냐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고 예루살렘은 더 심했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떠났는데 예루살렘을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을 받는 중이니까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숨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교회도 쉽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헌금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해줘야 하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헌금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걸 전해주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꼭 바울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에게 헌금 전달하는 거니까 보내도 되는 건데요, 굳이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간다고 하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앞장서는 유대인으로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근데 갑자기 회심하더니 기독교 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는 열심 당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분명히 잡히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굳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호랑이 굴로 자기가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에 가고 싶어하고 땅끝인 서바나로 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생각하면 먼저 거기로 가야죠. 잡히면 안 되잖아요.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를 생각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시선은 땅끝을 향해 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왜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이 어딘데요? 복음의 시작점이죠. 복음의 중심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방인 전도를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의 빛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땅끝을 향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땅끝을 향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복음의 중심지죠. 선교한다고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교회는 완전히 그냥 생각하지 않고 선교만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더 강조하는 건 가능하지만 믿음의 중심지인 교회를 외면하고 땅끝까지 뭘 복음을 전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인터컵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인터컵이 뭐 이단이냐 아니냐 논쟁이 있죠. 조심하셔야 되는 건요, 인터컵 선교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선교 사역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 완전히 들어가기 힘든 곳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선교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교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를 인터컵 선교에 마치 도구처럼 이용했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저희 교회에서 그때 그 당시에 선교를 많이 갔는데 그때 선교를 갔다 온 분의 고백이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열방교회 이름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 열방교회 헌금으로 열방교회 이름으로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그 선교를 갔는데 한 번도 열방교회를 언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분 표현이에요.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서 계신 곳, 우리 믿음의 중심지 시작점인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사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가 땅끝이든지 간에요.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런 의미에서 땅끝을 향한다는 말은 결국 열방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된다. 열방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땅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열방교회 선교 사역과 방향과 정책은 다 이걸 기준으로 진행될 겁니다. 교회도 무시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 친한 가족들, 형제들 무시하지 않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인들 무시하지 않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가 봐야 될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 상관없는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고, 물론 다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열방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그 열방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을 그 방향으로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열방을 향하여 어떤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꼭 말씀드린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또 사도로서의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열방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땅끝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이 의미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주어진 삶을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